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올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말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감사, 5월은 감사의 달이죠. 어떤 분은 감사는 봉투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5월이 되면 돌아볼 것이 많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해서 어린 자녀들 선물을 또 준비해야 되죠. 8일은 또 어버이날 해서 또 어른들에게 또 인사를 해야 되고, 15일은 또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서 또 가르치는 분들을 찾아뵙고,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가?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념일이 이렇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바빠서 돌아보고 살피고 챙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있지만 참 안부를 물어보고 감사 인사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 하기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 했다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주일을 쉬고 월요일 하면 어느 순간에 금요일이에요. 어느 순간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한 하루가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한 주 단위로 그냥 흘러가요. 한 주. 눈 뜨면 한 주가 흘러가요. 눈 뜨면 한 주가 흘러가. 지금 벌써 여러분 2022년 하고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이에요. 5월 달. 5개월 동안 여러분 뭐 했습니까? 5개월 동안 수많은 1월, 2월, 3월, 4월, 5월 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뭐 딱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2022년 1월부터 5월이 그냥 쑥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인사 뭐 이렇게 잊어먹으면 며칠, 몇 달,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뭐 전화 문자도 쉽지가 않은데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이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하려고 하면 또 미안한 마음부터 먼저 생기죠. 그나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절기들 지내기,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무슨 절기가 있어서 또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면 감사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의 말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고, 돕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표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도 감사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까지, 때로는 상황도 현실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이 지역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보낼 때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선물을 보내죠. 이제는 제가 어립니다. 왜? 기도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은퇴하시고 특별한 일들이 없으시니 기도 시간이 많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 30년씩 40년, 어떤 분은 50년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50년 했다고 쳐봐요. 그건 내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믿음 생활이 이게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목회만 한 26, 7년 했는데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가 추석 때 뭐 한 번, 두 번 선물 보내지만은 그 은퇴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 저를 볼 때마다 1월 달에 만나도 공목사 고맙다. 3월 달에 만나도 목사님 고맙다. 7월 달에 만나도 공목사 고맙다. 항상 고맙다고. 먼저 인사를 하시죠. 은퇴를 해보니까 오던 인사도 안 오고 오던 선물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원동을 교회에서는 은퇴하고 나니까 선물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인사만 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선물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던 선물이 꺾여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선물이 새로 오니까 이 너무 반가운 거야. 반가운 거. 제 입장, 여기 은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안 오던 선물이 오니까 아이고 은퇴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고맙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맙고. 저도 명절에 한 번, 두 번 선물 보내고는 이 은퇴 목사님들이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1년 내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물 두 번 보내고 1년 내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우리들만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은퇴하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기도해 오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선물을 보냅니다. 기도해 달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 아니고 같이 기도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하죠. 선물 두 번에 1년 내내 기도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이 시대에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감사 몇 번 들어봤냐고.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 시류를 따라서 감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당연시. 삶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찬양 자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은혜 찬양이죠. 칠레신학대학교 그 교수님이신 송경빈 교수께서 작곡하셨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당연하고,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당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삶, 숨을 쉬면서 살아왔던 모든 꿈꾸는 일들도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시하면 감사가 없어지고 그것이 권리가 됩니다. 권리가. 우리 믿고 삽니다. 과거의 여러 순간들 주님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지금의 나는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나의 생명의 시간을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오는 거, 이게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뉴스 보면 이게 당연하지가 않구나, 이게. 여러분, 삶 현장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습니까? 건물 붕괴 사고, 교통사고, 무슨 낙하사고, 생각지 못한 사건들. 어제도 친구, 이렇게 안 믿는 친구인데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부인이 췌장암이 걸려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한다고. 근데 건강검진 가서 췌장암 발견됐는데 6개월 만에 이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아니, 그분이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뭐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죠.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췌장암이 온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암세포가 발생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그 약한 부분에 이 암세포가 자리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변이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암 뭐라 그럽니까? 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세포가 커진다는 거죠. 세포가 커진다는. 암이 있으면 왜 통증이 있습니까? 왜 통증이 있죠? 그 덩어리가 커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누르니까. 덩어리가 커서. 지금의 건강, 이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 안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의 사정 우리가 어떻게, 뼈가 부러졌든지 근육이 파열됐든지 이러면 외과적인 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듯이 당연히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녀들이 태어나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해?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전학을 와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몸 이렇게 부딪히고 이랬었는데 책상 모서리에 이 배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깨병 부린다고 그 아이를 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폭력을 가한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어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장파열된 애를 그 째리 던져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이들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상 모서리에 받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직장에 매일 출근합니다. 출근할 직장이 있고 당연합니까? 출근해서 일할 정도의 건강이 힘이 있습니다. 당연합니까? 매일 출근하니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 직장 그냥 나가면 되지. 여러분, 명예퇴직도 있고 권고사직도 있고 해고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폐업도 있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고 사업장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월급 주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친구들, 교회 지체들, 이웃들 같이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고 웃고 지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불편해도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마음만 불편해도 사람 만나기 싫어요.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 저는 친구 목사님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은 이게 목회를 하는 중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뭐가 겁났느냐? 성도들 얼굴 보는 게 겁나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얼굴, 이 뭐 예배 드리려면 성도들 얼굴을 봐야 되거든.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뭐 거의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는데 만 20년이죠. 한 번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20년 세월 동안에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한 번 빼고. 한 번 빼고.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 만일 감기가 걸렸는데 이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기침이 멈추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인도 못합니다. 응? 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눈에 뭘 이렇게 자꾸 눈을 깜빡여야 돼. 계속 눈을 계속 이렇게 깜빡합니다. 이러면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인도 못합니다. 눈만 심하게 깜빡여도 예배 인도 못합니다. 응? 계속 알 수 없이 계속 눈이 안 좋아서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흘러요. 계속 눈이.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콧물이 줄줄줄 흘러도 예배 인도 못합니다. 써가지고 있는데 귀가 계속 가려워요. 귀가 계속 가려워. 예배 인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인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거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안 돼도 제가 예배인도 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 지금 제가 귀가 계속 누가 뭐 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귀가 계속 가려워요. 그럼 계속 귀를 이렇게 긁으면서 예배인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멋이 얼굴이 멋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개 큰 게 뭘 하나 옆에 붙었어요. 부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신경 쓰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메시지에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도 안 보이고 글도 안 보이고 예배인도 못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것 아니에요. 허리가 안 좋아서 설 수가 없어요. 예배 못 드리죠. 해못이 문제가 생겨서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발음이 정확하게. 이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발음이 이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안 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전공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말이나 똑바로 해라. 한국말이나 똑바로 해라. 원체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경상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인천에서 한 분이 내려온 예배를 드렸어요. 인천에서 내려왔어요. 인천 사람 싫어합니다. 조금. 왜? 목사님,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친절하고, 뭐 어쩌고 이러더니 나중에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인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이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지교에 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지교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이제 카톡으로 오더라 보니까. 인천 사람 싫어하는데 다시 인천 사람들 좋아하기로.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모든 것이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제가. 이게 은혜고 감사죠.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감사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지금에서 멀어질 수 있고 지금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이 모습 당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가 적은가 없는가?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삶을 당연시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정이 앞서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사실이 본질이냐, 감정이 본질이냐. 사람들은 사실이 본질이라고 그러죠. 감정이 본질이라는 거죠. 감정이.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틀리면 하기 싫습니다. 같이 마음 맞추기 싫다니까요. 같이 말도 섞기 싫어요.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싶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 관리. 감정 관리를 때문에는 고난 때문에 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정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고 약점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결핍 덕분에 기도하면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때문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덕분에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담은 하와 덕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이라면 고난도 약점도 결핍도 감사가 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헬런 켈러도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헬런 켈러 자신, 그 자신의 약함이 감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니까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린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니 자신 뜻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쫓았어. 자신의 육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인생 감사가 없습니다. 이 시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진리조차도
자신에게 맞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사는 인생,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감사는 말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상황과 삶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은 말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말에 의해서. 내일 저하고 오전 9시에 홈플러스 앞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하잖아요, 말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 홈플러스 앞에 갑니다. 가야 됩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큰 신뢰가 되죠. 그리고 혹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간다고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내 생활이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면 구원해야 됩니다. 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말에 의해서. 내가 이걸 주기로, 볼펜을 주기로 했습니다. 말로? 줘야죠. 그럼 상대방은 받는 줄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줘야죠. 제 아들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함부로 뱉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네 말 함부로 뱉으면 그 말 너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나?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 이리 된 거예요. 근데 이러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료를 복사를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 가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네가 왜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해 가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라.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함부로 뱉지 마라. 그 말을 뱉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할 건데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 조심. 말에 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게요. 이 뇌를 통제하는데 내가 이 언어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어의 통제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을 갖다가 붙들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말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계속 그래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맨 먼저 듣죠. 내가 말하면 내가 맨 먼저 듣죠. 그리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듣고 내가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통제가 되잖아요. 내일 9시에 홈플러스 앞에서 만납시다 하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내가 나가야 되죠. 내가. 저희 교회 건축을 일단 하고 그다음 이제 정축할 일이 남았었어요. 저희 이제 정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정축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제 이 업자가 장로님이신데 제가 교회가 아직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축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생기 거들랑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매덕을 생기 거들랑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그 말 사실입니까? 사실이래. 그러면 장로님 약속할게요.
생기면 드린다. 그렇게 하기로. 그럼 계약서를 씁시다. 이제 계약서를. 그렇게 그 장로님이 계약서 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목사님 그 말씀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안 쓰니만 못하더라고 이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쩌면은 이게 자꾸 이제 헌금을 만들어서 계속 빨리 주려고 끝절을 조금 이렇게 뭐 남구지도 않고 끝까지 목사님 말씀이 계약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욕을 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를 선언하고 나면, 선포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딱 선포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를 선포하고 나니까 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또 뭐 먹어도 먹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느니라. 뭐 일, 무슨 말, 일 다 감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나면 마음도 먹고 사는 문제도 일도 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다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감사가 되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 정도만 되면 살만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영육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알고 다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영육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하도록 다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중요합니다. 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말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모든 상황과 현실과 환경과 관계를 초월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5월 감사의 달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감사의 말부터 시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당연하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니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감사가 없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5월의 가정의 달, 또 감사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가 새로워지게 하실 때 먼저 감사의 말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매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온전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오늘 우리 방간 너구리 오셨는데 우리 이현주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예, 오셨습니다. 박수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아주 이 흰머리가 너무 멋져 보입니다. 저도 염색 안 하면 우리 아버님 정도 됩니다. 은퇴하면 저도 염색 안 하고 좀 폼나게 이렇게 있으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영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영훈이도 오래간만에 왔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필선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잘 회복돼 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기아 자매님 지난주 인사를 안 했는데 좀 그럴까 싶어서 오늘 계속 오네. 감사합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어머님도 같이 와서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냥 뭐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10년이 돌아보면 20년의 세월도 꿈만 같이 다 흘러 지나갑니다. 뭐 하고 살았는가 돌아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는가 돌아보면 이룬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뭐 감사하며 사는 거죠. 순간순간,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들이 다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디피어 주옵소서. 오늘 이은주 지사님 아버님, 이영규 어르신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연로하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오신 이 귀한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딸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생활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영아 자매님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삶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며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반갑게 또 얼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알아가며 주님 나라와 그 영광에서 기쓰임받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선 집사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노로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회복하였으니 더 후유증도 없이 잘 회복되어져서 믿음 생활 아무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예물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넉넉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선이 곳곳마다 생명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 되고 민족이 복음화 되고 세계 선교 이런이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남아서 예배드리면 예물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